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갑자기 많은 만설이 온 천지에 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의 만설로 가득 차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는 축복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에서 끝절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7절부터 오늘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잘 읽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 도피성에 대해서는 하죠. 도피성. 우리나라가 한문의 영향을 받았는데도 그 성경적인 의미를 잘 이용해서 번역한 거예요. 도피성. 달아날 도, 피할 피, 다음에 성성자. 사람을 이제 부지 중에 죽었다 그래 막 달아나가지고, 그 어떤 그 자기 목숨을 살리게 피해가지고 가서 있는 성이 바로 도피성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도피성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보면서 연관 성경 구절 제가 먼저 불러드릴게요. 민수기 3장 9절에서 24절. 민수기 3장 9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민수기 35장 22절. 민수기 35장 22절.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3절 34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생각한 동물들, 아니 식물들도 살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겨울에도 제 목양실에 있는 게 난초 종류하고 하나 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너무 추워서 버티다가 그냥 이렇게 지금 죽을 것 돼가지고 다시 잘라내고 햇빛을 보게 하고 좀 덮어놓고 정성을 기울이는데도 좀 살아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식물들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가만히 보세요. 동물들, 가축들을 비롯해서 일반 동물들도 보면은 병이 들고 아파다고 그래서 그냥 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공원에서 어떤 젊은 청년을 봤어요. 그런데 조그만한 강아지를 이렇게 기르는데, 자기는 나이도 많고 결혼도 안 한다 그러면서 이 강아지를 기르는데, 그래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냐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개가 아파서 병원에 안 데리고 간대. 그냥 자기가 안 먹어요. 뭐가 안 먹고 이랬으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가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실 동물들도 보면 산에서 아프다니 이러면은 가만히 동굴이나 어디에 숨어 있다고, 한참 있다고. 그러다 보면 사는데
우린 애완견들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막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막 질달하고 약 주고 막 그러는 것도 그래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남녀노소가 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기질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예요?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정말로 강하다. 나이 먹을수록 잘못하면 그냥 양놀이만 한다든지 뭐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될까 겁이 나가지고 의사 말에 막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그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은 어떠냐? 죄 지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생명이요, 죄 안 지은 사람도 생명이란 말이죠. 사형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형은 안 시키고 있거든요. 사형은 언도하더라도. 그런데 사람들의 이렇게 실수해서 또 이렇게 정당방위로 뭐 이래도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뭐예요? 생명을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막 죽인 사람들도 보면 뭐요? 자기는 살라고 막 변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이지.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뭐 팔찌라든지 이런 걸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산에 가서 벌목을 이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한다든지 또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을 죽여서 나을 게 얻을 게 뭐 있냐고. 그 살인자도 뭐예요?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야 꼭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급적이면 그 생명을 살려서 그냥 감옥에만 가둬놓지 말고 뭐예요? 생산적인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뭐 지역을 개간을 한다든지 뭐 농사를 좀 짓게 한다든지 그래도 거기에 대한 맞는 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죄알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사람을 먼저 죽인다고 해서 죄를 안 지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살인자 근데 살인마가 있고 살인자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살인마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를 왜 쥐 한 마리 죽이듯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살인자는 뭐냐면 피치 못해서 어느 성이 부지 중에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자동차 몰고 가다가 잠깐 사람을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쳤다든지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가족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머지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수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지지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미움과 그 어떤 죽이려고 하는 깊은 계획을 안 가지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살려서 그 지역과 민족에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말이죠. 오늘 성경에 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하나님 어디에요?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생명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든 영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분이 바로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다시 오늘 얘기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과 장수를 몸부림을 쳐도 생사화복은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말씀대로 살고 예를 들어 에베소 6장에 보면 뭐예요? 효도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장수가 다는 아니지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생명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자, 도피성은 뭐예요? 이해나 도피성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님에게
모세님에게 이해나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수기에서 이래. 다음에 뭐예요? 신명기에서 이래. 해서 뭐예요? 이해를 도피성을 건축하라고 모세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도피성 건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한번 하고 말 텐데 꼭 실현하라고 2번씩이나 모세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부질없이 억울하게 죽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그 하나님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도 보면 사형제도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는 걸 보면은 자신도 통곡하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통보를 합니까? 그렇죠? 2번이나 강조했다. 그러면 재판은 몇 번 하라 그랬냐면 재판도 뭐예요? 처음에 그 성에 들어가면서 누구에게 해요? 장로님에게. 장로님의 기전에다 대고 얼른 얘기한다고. 도표성 앞에 제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부지런히 죽었어요. 그렇게 1차 하고 이렇게 그 표정을 보면서 일단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재판을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회중 앞에서 공동적으로 재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뭐예요? 부지런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는 게 판명이 되면 여기 안에 있지만은 이 부지런히 그냥 의도적으로 산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아주 약사빠르게 좋지 못하게 이용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그 2번의 어떻게 보면은 걸릴 수 있는 걸 해놨다 이 말이죠. 함부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 생각해봐요. 자, 한 명이 또 한 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명이 자기가 실수로 이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지파에 이 한 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지난번에 고을 제도로 이 사람까지 죽이면 뭐예요? 2명이 초상집어야 되고 2 가정이 뭐예요? 대가 끊기고 많은 사람의 눈물의 가정이 되잖아요. 한 사람은 실수해서 죽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보호하고 생명을 뭐예요? 보존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인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이 도피성에서 이 사람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이 그 재판을 해보니까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뭐예요? 살인을 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피성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예요? 지금 자기가 사는 지파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있죠. 여기 쉽게 말하면 이게 일반 감옥이 아니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떤 피난처, 안식처, 도피처. 도피성에 살아있을 생명만 보존할 뿐이지 뭐예요? 이 사람은 그리운 아내나 뭐 자녀나 고향에 갈 수가 없어요. 상살은 뭐예요? 감옥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언제 도피성에서 뭐예요? 문이 열려서 갈 수 있느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첫째로 이것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돈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보석 청구를 해 가지고서 뭐예요? 여기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법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 안타깝더라고요. 그 대통령 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 보석 청구를 할까 뭐 이런 뭐 생각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게 과연 예스가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잠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51% 이렇게 올라갔다고 이러는데 뭐
어떤 약간의 차이가 나겠지만은,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 오늘날도 보면은 왜 돈 많은 회장들이라든지 왜 막 이런 사람을 죄짓고 뭐예요, 돈만 많이 주고 뭐예요 나오잖아. 근데 이것도 사실 엄격히 말하면 뭐예요, 돈 없는 사람 보석 청구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뭐 경제성의 원리라 그럴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도 많이 그렇게 한다. 돈만 많이 주면 뭐예요, 나가라는 거야. 참 이런 슬퍼지요. 속전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언제 나갈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입시를 했을 때 누가 제사장님이 뭐예요, 사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뭐예요, 어디로 기가 조치가 되는 거. 제사장은 뭐예요, 이 세상에 큰 운비가 오고 미끄러운 거 이런 데를 천리먼 길을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보통 영성이 아니요. 대단하네. 봐요. 뭔 얘기냐면 제사장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죄 문제를 졌단 말이에요. 오늘날 변호사와 같이 그 사람이 죄를 진 사람을 위해서 구약 시대는 뭐예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을 제사를 지내가 죄를 씻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아까 재판을 해가지고 부지중에 살인을 했을 때는 이 제사장이 아무리 누가 공격해도 뭐예요, 문을 열어주질 않아. 제사장이 열어주질 않아. 여기에서 뭐예요, 완전하게 뭐예요, 보호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옛날에 우리 50 때 그럴 때 보면은 그 왜 데모하던 사람이 천주교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래 보호하고 이래가지고 내놓으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 나올 수 있는 길은 이어 심호하던 제사장님이 뭐예요? 천국을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려서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집으로 레서고하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중으로 살인을 졌어도 뭐예요,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같이 있는 거예요. 왜 나가면 또 뭐예요, 죽잖아요. 보홀 제도로 지난번에 죽으니까 이 사람은 목숨만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보호하는 거야. 그러면 제사장님이 사망했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죄가 다 탕감이 돼.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럴까, 대통령이 3인대드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 돌아갈 수가 있다. 이때는 뭐예요, 이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역사가 이루어졌다. 자, 이게 뭔지 봐요. 그런데 여기 도피성에는 지난번에 아까 성경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첫째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들어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방인도 뭐예요, 들어올 수 있고, 다음에 뭐예요, 종들도 뭐예요, 부지중에 살인했으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복음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니? 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님이 누구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피난처는 뭘 가리키느냐, 도피성은 뭘 가리키느냐, 결국은 뭐예요, 여기에 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인 크라이스트. 여기는 도피성은 결국은 안식처가 어디예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게 완전히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안식을 얻는 건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양념이나 염소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물과 피와 기름을 다 쏟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봐요, 여기에 부지중에 죄를 졌다. 부지중에 이게 될는지 몰라도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님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원죄가 주어지게 됐다고.
부지 중에 언제가 왔다 그러면 말을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 죄 아닌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죽었지만 여기도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뭐예요? 진짜 살인마와 같은 죄를 질 수가 있다.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푸틴 시대라든지 이런 사람 죄를 지었잖아요. 살인을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는 뭐예요? 모든 죄가 속량을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뭐예요? 모든 죄가 속량받은 그런 도피성이 된 것처럼 여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임을 당하셨잖아. 이 골고다의 피가 인류의 어떤 죄를 졌어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자본죄, 고본죄, 원죄, 그 예수님의 피는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피는 씻지 못할 죄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야. 모든 죄를 쏟을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예요? 유대인도 예수님 피로만, 이방인도 예수님의 피로만, 할렐루야. 종들도 예수님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영원히 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그 이제 집회 중에 갔었는데 누가 막 목소리를 막 내면서 뭐 간증을 노래했어. 그 고재봉 살인마 고재봉이가 자기가 전도했다고 하는 그분이 와가지고 잠깐 간증을 하는데 그 살인마 고재봉이도 나중에 그렇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야. 우리는 뭐 진짜 살인자든 살인마든 우리는 다 그렇게 용서가 되고 씻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미국에 뭐 요즘에 그래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을 해서 뭐 그 사람들 다 어디다 보내고 저는 어떤 면으로 그 아이디어는 좋다고 보는데 그러면 평화는 오거든요. 이스라엘하고 묶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 보내지 말고 이스라엘이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스라엘도 돈도 좀 내고 미국도 돈을 내고 이 민주주의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돈을 많이 내서 그거를 다 폐허해가지고 공사를 잘 아파트 뒷파트를 지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들도 진짜 살게 하고 또 뭐 공짜로 주면 또 안 되겠지만 또 조금씩 뭐 몇십 년 돈을 갖게 해가지고 그렇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냥 다 가라 그러고 거기다가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근데 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대통령 그때 낙선됐을 때에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비교 한번 해보자고. 그때 그 한 거 보고. 그리고 그분의 또 그 사법적인 리스트가 많잖아. 그 대통령이. 그런데도 그냥 다 이렇게 뭔가 용서와 사랑이 있고 그냥 받아주는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칼질하는 그런 재판이 돼서고 공격하는 게 그렇게 너무 강한 걸 볼 수 있어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공의도 있어야 돼. 할렐루야. 공의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되냐고. 응?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 경제를 살릴 사람 같으니까 그분을 그냥 뭐 내버려두고 요즘에 뭐라 그래요? 그 이미 대통령 됐었는데 뭐 지금도 막 과거 10년이 뒤집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여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부지 중에 사람을 이렇게 죽인 사람도 있지만 뭐래요?
부지 중에 우리도 뭐예요? 언론의 말을 잘못해서, 거짓 뉴스를 잘못해서, 말을 잘못해서 자기 욕심을 뭐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을 뭐예요? 혼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고 육적으로도 죽이고, 그 직능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총수라든지 총장, 학교 총장이라든지 조그만 어떤 허물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이 아주 역량도 있고 능력이 많은데 뭐예요? 덮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공의만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사람도 잃어버리고 손실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손실을. 좀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공의롭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 따라하기 해가지고 이게 피를 흘려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을 죄를 뭐예요?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보도도모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도, 그런 또 법률도, 그런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싸우지 말고, 독일은 독사처럼 싸우지 말고, 좀 이러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대의 피난처, 도피성, 오늘날 피난처, 오늘날 안식처는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영원한 대제사장님을 통해서 뭐예요? 제가 속량받을 수 있는, 이거는 뭐예요? 태양보다도 더 큰 사랑인데, 태양보다도 더 큰 사랑인데 우리 목회자가 사랑이 성냥불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에 누구든지 간에 뭐예요? 다 와서 받아주고 도피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그 사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사죄, 할렐루야, 영원한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으로 말씀을 전해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이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사망의 도피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 모세님을 통해 몇 번 그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했나요? 2번을 부탁을 했다. 2번을 부탁을 했다. 그래서 또 2번을 재판하게 했다. 그래서 그 판결 결과에 있는 사람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에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실수로 부지중에 죄를 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처소가 뭘까요? 바로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은 남녀노소 기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이 아들과 딸과 손녀와 손자를 매우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남녀노소 흑색인 백색 모두 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니까 죄를 진 사람도 뭐예요?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살인을 한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귀가할 수 있는 데가 뭐예요? 제사장이 죽었을 때 갔다. 신약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원죄, 자본죄, 고본죄, 살인자가 됐든 살인마가 됐든 정치적 판단을 잘못해서 전쟁의 판단을 잘못해서 수십만을 죽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죄를 속량시키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보혈이요 능력의 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보혈로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피난 도피성이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만 하면 뭐예요? 잠시만 이렇게 방면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모든 죄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모든 자유를 누려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황금 천국의 그곳에서 주님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피난처 70장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또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봐라.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여주 하나님 저희를 도우니 피난처여 도피성이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야훼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 주 하나님.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고 생명의 절대 창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든 또 어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살인을 했든지 간에 이제 도피성이요 안식처요 피난처이신 주님께로만 달려오면 예수님의 보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골고다의 피를 콸콸 쏟아주신 보혈의 능력, 보혈의 근능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고 영원한 도피성 천국에서 하나님이여 축복을 누리는 영광의 날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여